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내용이나 또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일들을 형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요셉은 자기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지만 형들은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섭게 들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동생을 왜 데려오라고 할까요? 보고 싶은 거지요. 어머니가 4명인데 그 중에 자기 친어머니에게서 낳은 같은 배에서 난 형제는 베냐민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형제들 만난 것이 너무 반갑고 좋지만 한 명의 동생 보지 못한 것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셉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이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무섭고요. 혹시라도 우리 동생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25절부터 보았는데 거기 요셉이 곡물을 다 채워주면서 자루 속에 그 곡물 값으로 가져온 돈까지도 다 집어넣은 것을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서 이렇게 발견했을 때 사실은 이게 요셉이 그걸 왜 넣었을까요? 형들이기 때문에 곡식값을 받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 곡식을 공짜로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공짜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떤 마음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혼이 났단 말이에요. 아주 정신이 막 쏙 빠져버릴 정도로 혼이 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애굽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쭉 아버지한테 말하고 나니까 아버지 또 어때요? 똑같은 심정이죠. 돈을 다시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던 이 말에 또 충격을 받으면서 야, 도저히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하면서 만일 베냐민까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또 엄청나게 겁을 먹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과 형제들 이 사이에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나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수많은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더 좋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 하면서 너무너무 탄복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을 텐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게 하려고, 잘하게 하려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죠.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 겁이 나고 원망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의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을 꼭 광야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왜요? 거기서 수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책도 없이 사막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사막 속에서 다 굶어 죽게 하려고, 목이 말라 죽게 하려고 그 사막에 데려갔나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이 사막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배울 수 없는 것들, 사막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막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이게 불편,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짜증나, 왜 자꾸 이런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야 하면서 그냥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순종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죠. 또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물을 내가지고 그들이 마실 물을 항상 이렇게 공급해 주죠. 여러분, 그런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이 출애굽 백성들 외에는 없었어요.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체험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데는 너무너무 더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냐,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세상에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왜 안 주시냐고, 왜 나를 이런 삶의 자리로 이끄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셔야지 왜 먹을 곳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다. 그 얘기는 그분이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고,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다 알아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모르니까 먹을 거 없어요, 마실 거 없어요, 왜 이런 데로 이끌고 가요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어도 거기서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요. 원수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원수가 보라는 듯이 내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어디서든지 다 인도한다. 어디서든지 나를 보호한다. 어디서든지 나를 책임져 준다. 이게 믿어지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좀 세상 말로요, 염려 붙들어 매시라 그러잖아요. 에? 우리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형들한테 어마어마한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거든요. 왜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주고 싶어요. 그래서 거저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준 것이 거저 준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거 우리 도둑질한 것이 됐네. 이게 사기꾼이 돼버렸네.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형제간에 아직 화해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잖아요.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요새 또 자비를 베푸시며 큰 상을 베풀어 주면서도 말 안 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숨겨버리는 거예요. 동생 요셉이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좀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형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돼버리는 거죠. 아버지도 그것을 아직 모르니까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게 요셉이 자기를 보고 싶어서 자기를 내려오라고 하는 것인 줄 모르니까 더 슬퍼서 이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내 자식 또 하나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빨리빨리 풀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가진 그 계획을 요셉한테는 자꾸 먼저 알려주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남이 꾼 꿈이라도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자꾸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요셉은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남들까지도 다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네?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집시다. 오늘 나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친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친한 거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안 친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고 말씀을 읽어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럼 안 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꾸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게 돼요. 그거 하는 거를 요즘 사람들 큐티라고 말하거든요.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혹은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할 것도 없는 거고요, 염려할 것도 없는 거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럼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 감사와 기쁨이 내 속에 넘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